오늘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광복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나라 사랑, 신앙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택한, 기업으로 택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에 많은 선배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웬 미국에 와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노래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지었던 남궁옥 선생, 우리나라 분이 지은 거죠. 남궁옥 선생이 했을 때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사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지금 어디 와서 살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위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있는 그 모든 곳은 그것이 금수강산으로 바뀌어지는,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 성도들을 인하여서 나타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날이니까 그런 찬송도 부르고 참 와닿고, 또 우리가 맨 마지막에 부를 그 찬송도 장공 김재준 박사가 작사한 곡입니다. 1절과 2절은 김재준, 3절은 문익환. 다 우리의 신앙에 다른 길들을 걸어갔지만 존경할 부분들이 있는 그런 선배들입니다. 오늘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서 강제 병합이 공포된 후에 우리나라는 국권을 찬탈당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의 히로히토 일본 왕이 라디오를 통해서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또 선언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2차 대전이 종식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광복의 해방, 국권을 되찾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국권을 잃었던 수탈의 기간이 얼마였는가? 보통 제가 학교 다닐 때는 36년, 일제 36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36년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35년이 맞습니다. 정확히는 34년 11개월 14일입니다. 그걸 이제 일제식으로 자꾸 늘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1년, 2년 큰 차이는 없죠. 어쨌든 그래도 역사적으로 정확할 것은 정확히 35년이 맞습니다. 어제가 광복 7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오늘이 8월 16일이니까 어제 8월 15일. 그래서 우리가 이 광복 70년이라는 뜻깊은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광복의 의미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 그럼 우리는 그 광복을 향유하는 사람들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광복은 두 개의 양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민족의 해방이라는 기쁨을 주기도 한 날이지만, 동시에 이 광복절은 민족 분단이라는, 남과 북으로 지금까지 갈라져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는 그러한 민족 분단의 시발점이 된 때이기도 합니다. 광복 70주년일 뿐만이 아니라 민족 분단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70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를 되찾았죠. 그래서 그 자유를 되찾은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기에, 이 자리에는 그 광복의 기쁨을 70년 전에 맛보셨던 분들도 다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되찾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유지할 수 있었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된 삶을 향유할 수 있었고, 미국에 유학도 올 수 있었고, 또 미국에 와서 많은 것들을 향유하고 누리며 자유를 만끽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권이 있고 국가적인 자유가, 민주주의가 보장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나라 없는 자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자유와 행복을 구가하며 살고 있지만, 그 광복과 더불어서 북녘 땅에 남게 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이웃들과 가족들, 지금 이 자리에는 실향민이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여전히 북녘 땅에 남겨놓고 얼굴을 잘 보지 못하며 서로를 그리워하며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광복의 기쁨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지만 광복의 기쁨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과 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문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만 그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구가하는 삶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이 진정한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듬고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맞춰가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에 보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일하고 그 땅을 경작하기 전까지는 그곳은 진정한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땅을 통치해 나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 땅은 결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도 약속의 땅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이 땅 위에 에덴 동산이 되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온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그 세상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항상 부정한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고 착취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호받지 못하던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이 다 보장이 되어 있고 아동보호법이 있고 여성 인권을 이야기하고, 요즘엔 무슨 이상한 인권을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죽은 사람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은 한국에도 보면은 별로 관심이 없고 가해자 인권만 가려주고 무슨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온갖 인권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세상에서는, 그 시대에는 고아와 과부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죽여도, 누구든지 그들을 착취하고 이용해도 꼼짝 못하고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마치 우리 한국의 일제 수탈의 시대에 그런 그 위안부로 끌려갔었던 그 여인들이 누구에게도 호소할 길이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눈물의 좌절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던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시대. 기득권을 가진 자들만이 모든 것을 가지고 향유하고 있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이들은 고통받았던, 그들을 표상하고 있는 성경이 상징하는 표현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시편 146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악인이라는 것은 저렇게 힘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것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7절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의 하나님, 가지지 못한 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다운 삶의 축복을 다 같이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좋겠죠? 잘 사는 자식이 있고 못 사는 자식이 있어서 항상 눌리고 좀 잘 나가는 애가 있고 좀 눌리는 애가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항상 어디로 갑니까? 얘가 뭐 더 잘나서가 아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못하니까 부모의 마음을 항상 그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계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 마음에 평안 얻고 예수 믿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성공하고 병 낫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죠.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이름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꿔놓을 뿐이지 우리의 삶의 의식 자체가 언제나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의식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 약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과 고통받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의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의 선열들은 일제의 폭거와 억압에 대항해서 국내외에서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역부족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국권을 회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하여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과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분도 역시 갇힌 자를 붙드시고 고통받는 자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어서 우리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광복의 기쁨이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당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었던 열강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많은 대립들, 그 많은 다이나믹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날이 그냥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민족에게 그날이 주어졌던 것은 아니죠. 비록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획득할 수 없었지만 신앙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국내에서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삶을 바치고 돈을 내고 몸을 바치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노력,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모든 노력들이 온 열강들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선열들의 믿음과 행동하는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우리를 도왔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선열들의 피와 땀과 삶이 있어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 오늘날 우리가 이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아름다운 씨앗과 우리의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훗날 우리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계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광복 70년 기념식이 나라 이곳저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축하의 와중에 어떤 반미단체들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위를 미국 대사관 앞에서 벌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물러가라! 이제 시위했겠죠. 그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한국진보연대라는 단체와 민주노총이라는 단체였습니다. 한국진보연대는 우리에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2008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국가에 끼친 해악이 2조 7천억여 원의 손해를 가져온 광우병 사태를 주도했던 단체입니다. 이 광우병, 그거 한국 사람들이 전멸할 것처럼 그 야단을 했는데 인구가 70억이 전 세계적으로 넘죠. 70억이 넘는 세계 가운데 광우병 환자로 보고가 된 사람은 193명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이 인간광우병은 희박하고 희소하고 극히 드문 그런 병, 주로 160명 이상이 영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셋, 한국에서 제로,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와서 30년째 살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어제도 햄버거를 먹었습니다만 글쎄요, 그걸 먹어도 제 머리가 워낙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는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속해 있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죠.
민주노총은 38선과 남북 분단에 대한 전적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그들이 지난 5월 달에 노동자 통일 교과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 내용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대로 거의 판박이처럼 들어있습니다.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기술하고 있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정당화, 그리고 유교의 원인을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것은 분단을 해소할 수 있는 내전이었다. 그렇지만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발전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미국이고 6.25는 미제의 앞잡이가 된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공해 들어간 북침이었고, 중공군의 개입과 북한군의 전투는 미제로부터 한반도를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전쟁이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전교조에 속한 교사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부 학생들 6년, 10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이 앞뒤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10년 들으면서 계속 자랐죠. 그 아이들이 대학생 되고 성년이 되고 아기 엄마들이 됐습니다. 광우병 사태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애들 몰고 유모차 끌고 나와서 불법으로 온 시내 도로를 다 점거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던 것들은 이 한국 사회의 이념적인 정체성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한국의 신문들을 보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걱정이 될 만큼 참 혼란스러운 일들이 온 곳에 곳곳에 퍼져 있고, 위정자들, 정치가들은 정말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주도권과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실히 보이는 좀 가슴 아픈 그러한 상황이죠. 남북이 총뿌리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전이라는 얘기는 잠시 전쟁을 휴식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북한은 실제로 많은 도발을 그동안 자행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68년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주도하면서 124 군부대 김신조 사건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죠. 31명이 저쪽 세검정을 넘어서 청와대를 습격하려다가 저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장공비 120명이 투입이 돼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승복이라는 아이의 입을 찢은 그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1996년에 잠수함을 타고 내려와서 좌초가 되어서 발생했던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 7.4 공동성명을 하면서 겉으로는 화해와 그런 평화의 무드를 조성하면서 밑으로는 땅굴을 파내려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 북한에 있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과 그 정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인질로 하여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정권자들을 우리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 너무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북한에 대한 단순한 우리 민족이라는 그런 로맨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발상인지, 6.25라는 처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봤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던 북한의 도발을 경험한 세대들은 너무나도 피부로 잘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리적인 도발뿐만이 아니라 고정간첩을 남한 땅에 심어놓고 지속적으로 내부적인 교란 작전을 하고 그다음 핵으로 온 남한 땅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그런 그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적화력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 군사적인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라는 우리의 조국입니다. 경제적으로도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악의 빈국이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온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 그것이 다 잿더미로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죠. 그 이후에 우리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 총경제 규모가 1953년, 그러니까 전쟁 직후죠, 13억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개인도 13억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하죠.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13억.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2013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1조 3천억 원이 넘어서 1000배가 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역사상 이 짧은 단기간에 이러한 경제 성장을 이룬 유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의 발전을, 그 가난하던 시절에 살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이런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저희 애도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저는 못 갔다는데 이 년들은 어떻게 가는지, 쥐들 돈으로 가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가슴이 벅차요. 항상 가슴이 벅찹니다. 1인당 GDP가 66불. 그것이 1970년대 초반까지, 그래프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프 밑에 있는 왼쪽에 보면 북한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근검 전략, 자급자족, 자주국방 얼마나 했어요? 한국은 쭉쭉쭉쭉쭉 상승 곡선을 올려서 갔습니다. 지금은 2013년에는 26,000으로 늘어났고 66불에서 26,000불로, 지금 이 시점에는 아마 3만 불을 육박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그 밑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일관성은 있습니다. 전혀 높낮이가 기복이 없이 평탄하게 가고 있는.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고, 쑥과 보릿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쑥이라는 것은 사람 먹는 게 아니에요. 쑥이라는 거 사람 먹죠. 제 얘기는 쑥이라는 게 얼마나 먹기 힘든 것인가 하면, 고조선 당군 신화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고 인내한 표상으로 나오는 것이 쑥과 마늘입니다. 그 쑥과 보릿가루를 버무려서 먹었어요. 저는 그런 정도로 가난했던 곧 저희 선배 부모님 세대와는 좀 다르죠. 훨씬 나은 시대에 살았지만 60년대 초를 살아갔고 70년대 살면서 자주 먹었던 것이 국밥. 국밥이라는 건 찬밥, 먹을 게 없으니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찬밥을 다 모아가지고 물을 붓고 김치를 넣어서 부글부글 끓이면 밥이 이만큼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같이 먹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에 전방 입소 훈련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당시에 전방에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거기 80년 초니까 그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들하고 같이 배식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배식을 받는데 이 배식판이 더럽죠. 누가 먹었던 건지 모르고 기름이 쩔어 있고, 플라스틱 배식판인데
창세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썼던 것인지 하여간 그게 뭐 완전히 온 군데 흠이 다 파이고 거긴 쩌들쩌들한 기름이 다 쩔어 있고 거기에다 밥을 떠서 주는데 그 밥 냄새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밥을 짬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쪄서 나오는데 밥이 냄새가 아주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국 하나. 국에는 뭐 별로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냥 무슨 국인지 자각한 국 하나. 그 다음에 김치가 하나 있는데 그 김치가 없으니까 양상추를 양배추인가요? 양배추를 썰어가지고 김치처럼 버무려 놓은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첫날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너무 더러우니까. 그래서 가운데만 이렇게 밥을 파서 먹었어요. 이튿날부터는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게 어느 날은 생선이 한번 나왔는데 이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생선이에요. 이게 뭔지 알 수 없는데 그렇지만 생선이 나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격하였고 그것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누가 입었던 군복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대에서 햄버거도 나온다 그러고 피자도 나온다 그러고 뭐 골라서 먹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탄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로 치면 우주선 타는 거와 똑같았습니다. 그럼 뭐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당시에 가장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단어가 여름이 되면 바캉스라는 단어였습니다. 피서 가는 거죠. 피서 생각할 수가 없는. 피서라는 것은 옆에 개울물에 가가지고 개 데리고 가서 나도 목욕하고 개도 목욕하고 같이. 그런 정도. 그럼 조금 여유가 되면은 기차 타고 한 1시간쯤 가가지고 어디, 그래봤자 거기도 개울, 조금 큰 개울. 그런 걸 가는 거예요. 피서를 갔다 온다는 개념은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을 다녀오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요즘은 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부 예배에 디모데 애들이 없어요. 너무 비어서 얘들이 왜 이렇게 예배를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방학을 했는데 여름 학기가 끝나고 나서 한 며칠, 가을 학기 시작할 때까지 며칠 시간인데 그때에 그 짧은 기간 동안 한국 나갔고 뭐 유럽에 친구 만나러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나 우리 한국에 모든 IT 제품들이 삼성이라든지 뭐 자동차, 현대, 기아 온 세계를 다 누비고 어딜 가나 한국의 전광판들이 반짝반짝반짝 켜져 있잖아요. 지금은 어딜 가서도 우리가 코리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어디서 왔습니까?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삼류국가도 되지 않은 미개한 나라였고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저런 쭉쭉쭉쭉 상승곡선을 올려가는 이 일들이 다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들의 삶이 속박과 구속 속에 있었던 인생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했던 그 많은 기도와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오늘 이만큼의 자유와 풍요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떤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애국가를 참 잘 지은 게 애국가를 부를 때는 중도 하나님을 찾고
무당도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다 온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찬송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가 되어서 살아갔고 그 땅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프리빌리지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G20 국가들과 세계 강국의 열강들과 어깨를 당당히 하잖아요. 누구도 한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만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둔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의 뒤안길을 쭉 돌아보면 역사의 위기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우리 주변의 공동체,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나라를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그런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을 남북이 분단되어진 남북 분단의 70년의 책임자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당시의 역사를 조금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될 때 그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두 개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과 소련입니다. 중국은 계속 일본에게 얻어 터지면서 대국의 구실을 사실 그 당시에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히로시마의 원폭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에게 항복을 받아낸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2차 대전에 종결이 올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을 한 그런 나라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련입니다. 우리는 그쪽 라인을 별로 보지 않으니까 생각을 하지 않지만 히틀러의 나치가 동부전선, 그러니까 소련 쪽 전선이죠. 그쪽으로 집결을 해서 소련을 침공을 하죠. 소련이 파죽지세로 처음엔 밀리다가 나중에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련이 그 동부전선에서 가장 이루었던 아주 이 2차 대전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히틀러의 22개 사단, 나치 22개 사단을 혼자 맞아서 싸웠어요, 소련이. 우리는 서구권의 역사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라고 일컫는 그걸 이야기하죠. 우리 영화로도 Saving Private Ryan라는 것, 다 그거잖아요. 거기에는 연합군 가운데 어느 국가도 22개 사단을 히틀러의 사단을 맞아 싸운 나라가 없습니다. 보통 1, 2개 사단.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진행될 때도 동부전선에서 소련이 이 히틀러의 거의 4분의 3에 되는 병력을 그쪽에서 붙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상륙작전이 사실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이 마치고 났을 때에 죽었던 사망자 수가 2차 대전 사망자 수가 6천만 명인데 그 가운데 소련 한 나라에서만 2,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는 가장 입김이 세고 이 전후의 승전국으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소련이었고 미국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됩니다. 그리고 그 3일 후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되죠. 그런데 소련이 그전까지는 일본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원자탄이 투하가 되고 일본의 패망이 완전히 패색이 짙어지자 일본에게 8월 8일 날 첫 번째 원자탄 투하 이틀 후에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 한반도에 진격을 합니다. 청진과 나주 그것에 상륙을 하고 상부 위에서부터
소련군이 물밀듯이 아래로 남하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미군은 오키나와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었다간 그 당시에 승전국으로서의 지금 가장 큰 위세를 발휘하고 있는 소련이 만약에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날에는 이거 빼앗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미군 사령부에서 소련에게 내놓았던 제안이 38선을 긋는 일이었어요. 38선을 그어서 그 아래로는 소련이 남하하지 않도록 협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민족 분단의 지금까지의 아픔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미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열강들이 어느 나라가 자선사업하듯이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반도에 대한 아무 이권을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돕고 우리는 빠져나가겠다고 그렇게 덤벼든 나라가 있었을까요? 소련이 그런 마음으로 한반도를 침략했을까요? 만약에 그 당시에 소련이 그렇게 물밀듯이 진주에 내려오던 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 한반도 전체가 소련에 의해서 장악되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나올 수 있었겠으며 어느 누구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자녀를 키우며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지금 이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현실을 우리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6.25가 발발했을 때에 UN 안보리가 소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상임이사국이 5개가 있죠.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6개 비상임이사국이 있었습니다. 11개 나라가 모였어요. 그 중에 유고슬라비아는 기권을 했고, 자, 나머지 나라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만장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반대하는 나라가 있고, 더군다나 소련 같은 나라가 한국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연합군을 파견하자는 그 유엔 안보리의 제안에 반대표를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16개국의 연합군 파송 불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소련이 그날 그 안보리 회의에 불참을 합니다. 그 안보리 회의에 소련이 불참한 이유를 2가지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나온 학설인데, 스탈린이 중국과 미국을 한반도에서 맞붙게 하여서 그들의 전력과 모든 힘이 약화되고 소모되도록 하여서 자기의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대표를 불참시켰다는 학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학설은 제가 이것은 민경배 박사님한테서 들은 것입니다. 그날 안보리 회의가 있는데 소련 대표가 탄 자동차 고장이 난 거예요. 회의장에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9대0으로 만장일치로 한국의 연합군을 파견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느 쪽에 되었든 간에 스탈린이 자기의 꾀였다 할지라도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찾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오늘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6.25를 겪었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6.25 때 장교로 참석을 하셔서 중공군의 포로가 돼가지고 저 삼수 갑산 끌려 올라가셨습니다. 다 죽이고 장교 한 명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살려놓고 내일이 처형일인데 중공군들이 빼가를 먹고 다 잠을 그날 자버려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지키던 경비병도 조는 사이에 죽이고 남한에서 내려오셨어요. 40일을 내려왔는데 밤에 이동하고 낮에는 눈 파고 들어가서 숨어 계시고, 그렇게 해서 40일을 내려와가지고 살아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나라 지켰습니다. 시편 33편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소련이 안전보장이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놀랍게도 그때 안보리의 중국 대표는 대만이었습니다. 우리와 친화력이 있었던. 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 속에 이루어져 나가는 은혜. 한반도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 의해서 장악되지 아니하였고, 미군이 우리의 역사에 개입이 된 것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던 나라에 방황하는 백성, 아무 구심점 없던 그 백성들을 모아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어쨌든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들을 이 땅에 있게 하셨고, 전쟁 후 최빈국에서 지금은 어딜 가도 대한민국을 알아주는 그런 나라가 된 모든 것들은 그러한 그 시대적인 환경과 그 나라와 그 사람들과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억압받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제 광복 70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 자유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참으로 사람이 살 만한 그런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신앙의 의식과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으로 종교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나는 누리고 있는 그 자유와 광복과 해방의 기쁨을 The other side of the world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신앙의 의식으로 우리 신앙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도왔던 그 많은 나라들,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죽어갔던 수많은 자기의 자식들을 보내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들을 보내고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음식과 자기들의 문화 다 내려놓고 먹을 것 없고 피폐한 가난하나 된장, 고추장 먹는 그 나라에 와가지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여러분 해주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이만큼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했던 그 일의 결과가 지금의 나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자각하고, 나도 지금 내가 있는 나의 자원과 나의 신앙과 그것을 가지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당시에 우리와 같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복 70주년 맞이하면서 이 마지막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얻지 아니한 수많은 것들을 향유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신앙의 자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이 자유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위하여 피 흘리고 수고한 그 열매와 결실을 우리가 먹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빚진 그 삶을, 이 자유와 행복을,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